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리고 그제의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시리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이와 반대로 19장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한 그 롯을 통해서 믿음을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롯이 그때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며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많은 무리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들이 자신의 땅에 찾아왔으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마침 아브라함에게 결혼할 때가 된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친족 관계만큼 안전한 동맹은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동생을 자신에게 시집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이에 응답을 했죠.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데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화들짝 놀란 그 아비멜렉은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동생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고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둘이 부부인지를 모르고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추궁을 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너 때문에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왜 나를 죄를 짓게 했는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라서 나를 죽일 것 같았고
사라는 실제로 내 동생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그리고 종들과 그런 사과의 의미로 사라를 돌려주며 땅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간의 마음고생했을 사라에게 은을 1000개를 주며 마음을 달래주게 됩니다. 그때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아비멜렉은 얻지 못했던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 매우 의롭고 멋지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판단과는 달리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변명 참 공색하다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방왕 아비멜렉을 아주 멋있게 묘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선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어 사라의 수치를 시켜줍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은 반개였어요. 월급이 은 반개. 그래서 1년을 일하면은 은을 6개를 받는 거죠. 그러니 대략 160년간 수고한 값을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부자에다가 상당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론 이런 상황들을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 자신을 평가하면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종기와 능력은 기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롭게 보이지만 그의 삶과 운명은 부족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고 멋져 보여도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뚫고 아비멜렉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유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내 삶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문제만 기도한다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했으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회복시키신 그 당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실수투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화려해 보여도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과 세상이 새로워지도록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도구기도 제목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